안식 후 또 3일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참 즐거운 추석이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앙은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 만물과 이 세상 역사와 우리 각 개인의 인생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준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은 왜 걱정, 근심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있어서 걱정,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을 나 혼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전방에서 이제 3년 중에 한 1년 반을 전방에서 하고 1년 반을 후방에서 했는데 그때 저기 그 전방에 그 연천이라는 곳에서 예비군들이 포사격 훈련을 하다가 크게 포가 터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부대는 그냥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군기가 별로 없어요. 후방 부대라든지 예비군 부대는. 그래서 좀 느긋합니다. 예비군들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그 관리 감독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전방에서 한 1년 반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는데 1년 반쯤 됐는데 발령이 난 거예요. 후방 예비군 부대로.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좀 힘들게 잘 얘기해가지고 안식일 지키면서 이렇게 여기서 잘 제대하기를 바랬는데 또 작은 교회지만 가서 이렇게 출석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나니까 이게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안식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 참, 왜 하나님께서 그 부대로 발령을 내가지고 그러지? 그러면서. 가보니까요. 너무 부대가 전방 부대보다 편한 거예요. 신앙 지키기도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만 한 번 타면 이제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부대장이 제가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이 좀 불만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은 그 토요일도 쉬고 막 이렇게 일요일도 쉬고 막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내 신앙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휴가를 반납하겠다. 1년 반 동안 제가 휴가를 안 갔거든요. 외출해 막 이런 걸 안 갔어요. 왜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좀 미안했던지 후방 부대로 발령 났을 때 대대장이 한 일주일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방으로 가서 보니까 너무 부대도 편하고 신앙 지키기도 편하고 또 규모가 있는 그 삼육대학에 가까운 그 광릉내라는 그곳에 교회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삼육대학도 가까우니까 좀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구나.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에 익숙하다 보면 어때요?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환경이 변할 때 우리가 좀 걱정 근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걱정과 근심의 짐이 다 뭐가 된다고요? 덜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최고의 행운에서나 최악의 불운에서도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아주 막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아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정말 이거 없다는 표현이 5번, 6번에 걸쳐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없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고백.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우상 안 섬기겠다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우리를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일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령 불에 들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다 자고 일어나면 딱 잠드는 그런 걸 우리가 소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편하게 잠으로 죽음을 마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순교한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정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요. 선교사로 갔다가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불행합니까?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대쟁투 총수를 읽어봐도 어때요?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봐도 마치 신부가 결혼식에 참여하듯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참 놀랍죠.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 거 하고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신부 옷을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정말 우리는 이게 참 세상적인 관점으로 조화를 시킬 수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여길 정도였다는 것이죠.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욥은 참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사단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잃었죠. 욥의 아내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나 욥은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재앙을 우리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불행한 마무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교훈을 통하여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가장 강한 건 사랑이죠.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력. 뇌와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은 생명력이 되어서 뇌, 심장, 신경과 같은 그런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괴하는 죄책감, 슬픔, 근심, 걱정을 심령으로 해방한다. 사랑은 생명력을 주고, 죄책감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은 생명력을 소멸시켜요. 그러면 사랑이 더 강합니까? 죄책감이나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더 강합니까? 사랑이 더 강하죠. 사단도 강하지만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죄책감이나 슬픔과 근심과 걱정도 강하지만 사랑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생명력을 파괴하는 죄책감도 사랑은 이겨낼 수 있고, 사랑은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사랑은 근심도 걱정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삶의 인생의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과 자각은 병든 육체와 마음의 최선의 약이 된다.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건강과 힘이 된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만족을 얻는 사람은 건강의 길을 걷게 된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간경화가 아주 심해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보고 살아있을 때 예전에 서운하게 한 일들 있잖아요. 그분이 참 이렇게 온순하신 분인데, 하여튼 뭐 교회하고 관련된 일로 합회 임원들하고 좀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다 합회장님, 정무부장님, 재무부장님 전화해가지고 그때 내가 좀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 화해를.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성소 시대, 1844년 이후로 지성소 시대,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의 마음에 좀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예전에 내가 좀 모르고 실수한 것들, 혹시 용서를 구하지 않은 거 있으면 그것을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은 것이 있으면 갚고, 또 다른 사람이 상처 준 거 있으면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 또 나한테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그게 바로 재림전 심판입니다. 죄들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껄끄러운 것들을 다 정리하는 기간이 지금 그런 기간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은 병든 육체와 마음의 최선의 약이 된다.
그런 안정과 만족은 우리에게 건강의 길을 걷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가 정말 다이너마이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버느라고 어때요? 다른 기업을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가진 것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고맙다고 편지 보내고 감동받고 그러고 그 장수를 누렸잖아. 오히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줌으로 오히려 정말 건강이 회복되어서 장수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책을 이 코로나에 걸린 젊은 청년이 썼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젊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자기 나름대로 코로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치료하는데도 고생을 많이 했고 치료 후에도 아주 후유증으로 아주 그냥 꽤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을 쓴 건데 이 사람이 음압병실 안에서 심장 모니터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니터의 삐 소리다. 내 심장이 뛸 때 모니터 삐 시끄러운 소리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거든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지금 음압실에서 코로나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소리가 난다는 건 내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서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내 다리로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주 단순한 것에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면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기를 제거하여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감화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의 그런 정말 평화스럽고 안정된 그 베드로의 그 믿음과 신앙이 그 간수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음침한 감옥에 갇혀서 세상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감옥 속에서도 평화롭고 안정된 그 모습이 간수에게 감동을 준 거죠. 간수가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들을 봤지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뭐예요? 평안한 사람을 못 본 것이거든요. 이상하죠? 저 사람에게는 무슨 비결이 있을까? 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의 관계를 가지게 하며 품성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힘이 사랑이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사람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모든 감정적인 문제와 주위 환경의 각양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는 말은 용서와 사랑이 가져다주는 치유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언제 제일 즐겁습니까? 언제 정말 마음이 기뻐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참 즐겁습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최고의 즐거움은 용서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차 접촉사고로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그 사람 나한테 엄청난 질책을 할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용서를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이요.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양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풀무불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능력과 지혜에 제한이 없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 안에서라는 확신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로마린다는 하나의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로마린다거든요. 로마린다에는 여러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런데 그 로마린다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수명 이런 것들을 역학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평균 11년 이상을 더 오래 산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청년 때 늦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한 평균적으로 7년 이상을 더 오래 산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힘이죠. 물론 이제 건강식을 하고 뉴스타일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아니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 박노해라는 시인이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하는 시를 썼는데요.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면서부터 우리는 불행이 시작합니다. 행복하다가도 어때요? 행복하다가도 아이가 학교 가서 90점 맞아서 아유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그 옆집 그 친구는 몇 점 맞았냐? 100점 맞았어. 그 사람 100점, 친구 100점 맞았는데 너는 90점. 비교하면서부터 우리는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 있을 뿐이다.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있는가?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주름도 생기고 나이가 들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그렇죠? 우리의 품성이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는 내가 웃고 비난을 받을 때는 울고 그러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과 건강의 복을 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